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신년주일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느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홍파 너를 흔들고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마지막 후렴 그런 반복됩니다.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내게 주신 복을 세어 보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느낀 것이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면, 그것은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잃어버려서 불행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하면 로또 복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요, 복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내게 없는 것을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것, 그래서 그것을 많이 채우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은, 진정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복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진 복들을 내가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청년 시기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지 방황하면서 살았던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분을 생각할 때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려 배고파 부르짖을 때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리고 또 고비고비 때마다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손길을 헤아려 볼 때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눈물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임종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앞에 두 가지의 길이 펼쳐져 있다. 하나는 축복의 길이고 하나는 저주의 길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우리가 어떤 길인지를 묵상하면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어버리고 축복의 물질기로 완전히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중하게 선포합니다. 자,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두 가지의 선택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AI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두 가지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의 길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 중에 그리심산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리심산에 올라가라고 얘기합니다. 그 산은 푸르고 싱싱하고 나무가 청청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축복을 상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에발산에 오르라고 합니다.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정반대입니다. 벌구숭이 사기고 열매도 없고 나무도 없고 가시밖에 없고 광야밖에 없는 그런 산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자기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 맞이할 수 있는 것은 황무지산, 거친 이 산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뜻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는 두 산 사이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한 산에서 외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을 복을 받는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 하고 외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에발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외치게 만듭니다. 똑같이 아멘하게 외치게 만듭니다. 이런 실습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받을 복, 저주, 이것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조상 탓이 아니라, 부모 탓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과 순종에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실습을 시키고 의식화시키는 작업을 해주고 있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 산에 서 있습니까? 축복의 그리심산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에발산에 서 있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심산에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아멘.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75세 나이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정든 익숙한 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전혀 토를 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밤하늘에 뭐가 보이느냐? 예, 별들이 보입니다. 너의 후손들을 별들과 같이 많이 해주겠다. 그리고 어느 날 바닷가로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저 해변의 모래알처럼 너의 후손들을 많게 축복해 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시간이 흘러도 아이를 갖지 못합니다. 아브라함도 아내 사라도 이미 경수가 다 끊긴 아브라함의 나이에 100세 때 드디어 극적으로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창세기 22장에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해할 수 없다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이게 바치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 명령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그는 아들과 함께 장작과 불을 가지고 모리아산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에 오르다가 아들 이삭이 갑자기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지고 갈 장작이 있고 또 불도 있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번제할 양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니 마음에 너무너무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아들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22장에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전혀 갈등을 느끼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바쳤을 때에 아들 이삭을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부활 신앙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보세요.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서 번제를 드리고 우리가 가서 번제를 드린 다음에 산에 내려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자기와 아들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내가 번제물로 바쳤을 때 아들 이삭을 분명히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소리를 해요. 아브라함이 갈등이 심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정말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번민이 심했을 것이다.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기 믿음을 시험하는 줄을 알았어요. 내가 아들을 바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없는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잘 몰라서 하는 소리죠. 여러분, 진짜 믿음대로 살아보세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입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의 복을 받습니다. 열방의 복을 받으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온 천하 만문이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유가 어떤 성도들은 무서워서 벌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가 고작 그겁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유는 바로 단 한 가지예요.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시고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충동할 때 내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말씀을 붙잡는 그 한 걸음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놀라운 축복의 한 걸음이 발걸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장관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재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자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내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내가 놓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만 있다면 세상에 어떤 축복보다 더 크고 소중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와 같이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뭘로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내게 이렇게 축복을 내려주십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새해를 출발할 때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웃으면서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시작. 두 번째, 에발산의 경고입니다. 에발산으로 올라가면 불순종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영적인 황폐함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발산은 벌거숭이 산이고 가봤자 아무 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바위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메말르고 이렇게 공고하고 이렇게 고달픈지 이 산에 올라가서 직접 목도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놓치는 복이 있습니다. 안식과 평안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다. 성공주의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고 12절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내가 벌어야 된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 더 많이 저 사람보다 즐겨야 된다 라는 소위 성공주의 법칙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집중한다는 소리죠. 사랑하는 영들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에발산입니다. 겉으로는 풍요할 줄 몰라도 안으로 들어가면 공고합니다. 에발산처럼 황무지가 될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노름꾼 남편 밑에서 지옥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 어떤 여인이 있었어요. 친정 어머니도 할머니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내 팔자구나. 아, 절망하면서 살았습니다. 가문 전체가 에발산의 저주 아래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망과 포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입니다. 그녀는 어느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대에서 이 저주의 끈을 끌어버려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의 폭언과 폭력 가운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집안의 저주 이제는 저로 인해서 끝내겠습니다. 저희의 자녀 그리심산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눈물로 간절히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주의를 온전히 송사하며 그 저주의 물줄기를 기도로 막아 선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축복 안 하겠어요? 이 집안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코올 중독자였던 남편이 장로님이 되었고, 술 취함과 방탕 가운데 있는 자녀들 세 자녀가 목회자가 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주의 가문의 운명이 한 여인의 순종과 결단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가문으로 뒤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그러죠. 저는 그것을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대물림의 부정적인 흐름이 있다고. 술 취함과 알코올 중독의 가문이 있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폭력적이면 자녀들도 그렇게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난의 대물림, 술 취함의 대물림, 폭력의 대물림, 혈기와 중독의 대물림, 이런 대물림 부인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그들에 두면 우리 자녀들은 에발산의 황폐함이 그대로 그 자녀들 가운데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저주를, 그 부정적인 흐름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데. 축복의 사람은 더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12아들에게 복을 줬잖아요. 그 12아들이 그 복을 흘러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정에, 오늘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면서 축복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점점 험악해지고 점점 허물을 들춰내고 사용하는 말투가 너무나도 험악한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에 자녀들은 큰 상처를 가지고 삽니다. 그 상처의 가죽 자욱을 치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들에게 부탁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새해부터는 더 많이 자녀들을 축복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녀들이 비록 모자라고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도 아직까지도 정말 성에 차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아들과 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축복의 대물림을 우리는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2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정리해 보십시다. 내가 감사해야 될 복, 내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될 복들은 뭐니 해도 내가 구원받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원받을 복, 이 세상적인 복들을 헤아리기보다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들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계산기로 하나님의 복들을 다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의 사람이야. 그 정체성이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축복의 육통의 입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축복의 메아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경역에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합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모든 말로 그대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너는 안 되네. 넌 누구 닮아서 그러냐? 자녀에게 심한 저주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자녀들을 해발산으로 등띠로 모르는 행위나 똑같습니다. 비록 부모의 눈에는 자녀들이 부족하게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리심산의 소망을 축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돼도 하나님이 장차 너를 반드시 크게 써 주실 것이다.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복을 비는 부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제감정기에 평양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다음에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는 지난날의 과거의 모든 죄를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믿음, 오직 신앙, 오직 말씀, 오직 신앙의 유산만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숨 걸고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왔습니다. 그 결과 그 후손들이 100여 명 이상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는 정치인도 나오고 그 가운데는 교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목회자도 나오고 그냥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세상의 교회 안에 위대한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누군지 아십니까? 대동강의 십자가의 조서를 쓴 평양 산정형 교회가 배출한 그 유명한 위대한 신앙가이면서 한국교회에 배출한 순교자인 순교자 유계준 장로님입니다. 깡패의 가문이 복음의 가문으로 완전히 바꿔진 것입니다. 축복의 명가로 바꿔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그런 가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영적인 모범을 보이고 그래서 또 이제는 이들이 바로 서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고 힘이 되고 부흥이 되고 그래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중직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교회를 잘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비틀비틀거리면 교회가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성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는데 정말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을 빌어주는 그런 우리 기성세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 연로하신 고령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게 무탈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저 천국에 평안히 할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뭐 돈이 듭니까? 축복을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거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축복을 줬으니 그것도 거저 줬으니 나도 이 축복을 나눠주는 것이 내가 해야 될 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의 고통을 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조차도 내가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복의 인생, 축복의 교회, 축복의 가정, 축복의 일터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새해에 여러분 에발산이 아니라 그린산으로 다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선택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이고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축복의 길로 내가 예비한 길로 오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 가운데 축복을 계속해서 초대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실추함과 방탕함의 그 물줄기가 있다면, 원망과 불평의 그 물줄기가 있다면, 어둠의 그림자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당대의 저주의 물줄기를 막아버리고 축복의 물줄기로 다시 터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헌신이, 한 걸음이 자녀들을 앞길을 탄탄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사 한마디가, 여러분의 축복 한마디가 생명수가 될 것입니다. 부디 2026년도 새해 그리심산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의 자녀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다시금 깨닫게 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했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에발산에 다발탑을 쌓으려고 했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로 선포합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의 물줄기, 불신앙의 대물림, 아픔과 상처의 고통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새해부터는 우리 가문에 그리심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들의 입술에 축복의 권세를 주시고 자녀들을 기도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순종을 보고 복의 그 눈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이 넘쳐나는 이 한 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